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 이야기, 특별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기, 어떤 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세 가지 기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경비병들과 파수꾼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어떤 큰 일을 저지른 것,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전달하고 있었는데 헤롯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베드로는 결국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 베드로의 동료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은 바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한 주 동안 기도가 있었습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 말고요. 잠잘 때 하루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 또 믿음의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치열한 어떤 간구,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도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주변에 중보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교회, 또 목사님, 또 나라, 정부와 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기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는 기적입니다.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 날은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소망이 없었다고 했죠. 감옥에 갇혔던 그날 밤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충격적인,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 베드로 인생에 일어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베드로는 천사를 비몽사몽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내게 환상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천사를 따라갑니다. 4명으로 구성된 4패의 경비병들 지나가고요. 파수꾼도 다 지납니다. 계속해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10절,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아, 지금 내가 겪은 것이 환상이 아니구나, 꿈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거리에 나와서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초대교회가 열광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기도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성경 속에 많은 기적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고, 더 나아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첫 번째 기가 기도, 두 번째가 기적이었다면 세 번째는 바로 기억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베드로를 보고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조용히 시킨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뒤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전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당연히 다음 날이 되면 헤롯이 자기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겠죠. 감옥에서 풀려난 간증을 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신도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구약 성경에 보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강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줄기가 그대로 끊기게 되었고 둑이 생겨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갈 때마다 물은 점점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후 요단강을 모두 건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강 가운데에 쌓으라 세우라 라는 뜬금없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왜 그런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념물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기뻐하며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였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했던 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성도들에게 간증했던 것이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쳤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잘 녹여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